자, 오늘 아주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1월 달에 우리가 그 요나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룻기를 공부하고 그 후에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주여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오늘 5번째입니다. 이 말씀이 나는 우리 교회에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준비를 했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저와 함께 이제 이 말씀을 보겠는데 아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유다서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보시는데 25절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읽어보신 대로 그 단어가 아주 강한 그런 단어를 써겠고, 그 다음에 표현을 빙 둘러서 은혜스럽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지옥 가야 된다든지 멸망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또 무서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바로 하고 있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살벌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우리 가슴을 폐부를 찌르는 이런 책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간통하고 있고요. 또 구약을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을 맞춰 갔는데 특별히 이 유다서 이 짧은 25절에는 다른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는 메시지가 한 두어 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모세의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천사장하고, 그러니까 천사장 미갈하고 이제 사탄하고 다투는 그런 광경이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교자들, 우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다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서 세상 거를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지만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혼란시키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야, 이단이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단들도 우리가 갖고 다니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똑같이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찾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도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단들도 다 말하기를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맞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유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조심해라. 그리고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서는 저자는 이제 유다 이렇게 적었는데 신약 성경에 유다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동생도 유다라고 이름을 불렸는데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겠냐 이렇게 봤을 때 이 유다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여기 말 나오는 헤아프 브로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다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인척관계, 어쩌면 혈연관계라고 하는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가족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셨는 대로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그냥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또 자매들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들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의 이단 교리를 전하는데, 이 당시에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교회 안에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 그들이 믿고 있는 거,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퍼뜨려서 이제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렵게 하는데, 어찌 보면 교회가 시작되기는 초창기부터 이런 배교자들은 있었는 것 같다.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조용히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보통 천사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이러스처럼 점점 암세포처럼 이렇게 퍼져가면서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점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꿈꾸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꿈꾸는 자들이란 말은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꿈꾸는 것처럼 허상을 믿고 있는,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이 더 어지럽고 복잡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몇 번 해도 또 성경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들이 편안할 대로 편리할 대로 살면서 성경을 갖다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 보면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들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사람들을 친구가 모여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지면 이제 제일 먼저 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중에 이제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을 여기 예로 들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순수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대신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또 뭔가 다르다고 하는, 자기들이 보았다고 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대신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한 장 넘기셔서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16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니면서 원망을 많이 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저 사람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라고 그랬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고, 입으로 자랑하는 자라고 그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저항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을 유다는 가리켜서 배교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육의 서관자라 그랬습니다. 영의 서관자 같으면 우리가 서로 모아주고 서로 함께해주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을 나누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라 그러고, 아주 극단적으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글을 쓰면서 배교자들에게, 이런 배교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써는 받아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 또 고린도서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여기서 지역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는데, 여기 이 책은 어디 누구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보내지는, 다른 말로는 일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 즉 성령께서 부르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켜주는 이 세 가지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성령께서 우리를 calling 불러주셨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loving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keeping 지켜주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순수성, 그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도 이 편지를 이제 받아서 우리 것을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유다는 세 가지 경우를 들었습니다. 자,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어쨌느냐? 이들이 그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모세를 따라 나올 때 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이 험악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실증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제 원망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1세대,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태어난 제2세대만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를 예를 들면서 봐라, 이미 구원받았다고 했고 홍해를 건너다고 했고 광야를 지나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너희가 과거에 예수 잘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선교회도 가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교자로 되돌아서서 다시 교회로 살그머니 들어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이상한 교리를, 잘못된 것을 퍼뜨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시면서 두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시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지요. 그래서 천사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여기를 루시퍼라는 이런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대들었지요. 보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고, 모든 천사들이 할렐루야를 부르고, 모든 천사들이 그를 높이는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견뎌보기로 했습니다.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나도 하나님과 한번 같이 서보자.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많은 천사들, 이 영들에게서 높임을 한번 받아보자. 왜 하나님만 높임을 받냐? 나도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내려 보내셔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이 됐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도 멸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제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천사를 두 번째 예를 들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세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두 시디, 트윈 시디죠. 똑같은 지역에 있던 두 개의 시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따라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그가 받았던 약속에 대해서 충분히 잘 배워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음탕한 도시 그 속에서 살면서 이제 음탕한 짓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빼내시고 불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는데, 그를 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은 것처럼 또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하여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에게 이단 교리를 이단 교리를 퍼뜨리게 되면 너희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아주 많은 이런 교훈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단이 이게 머리에 이단이라고 써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중에 이제 가인을 이 유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 아담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 그래서 가인, 아벨 첫째 아들인데, 어느 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가인의 종교성은 아벨보다 훨씬 질이 높은 종교성입니다. 보십시오. 가인은 매년 제일 좋은 것으로 이제 자기가 만든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핏 들어보면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런데 가인의 이 종교성은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올해는 호박이 풍년이 들어서 100개가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크고 아름다운 호박을 100개 중에서 골라하는데, 내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호박이 10개밖에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그 10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야 되니까, 작년에 드렸던 재물하고 올해 드렸던 재물은 자기 눈에 봤을 때 제일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기준이지 이거는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교만한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기준에 내가 보면 맞는 거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육신적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이제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의 방법을 거절하고 자기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더 종교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을 잡아서 피를 담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귀한 것으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온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내가 정해서 제일 좋은 거 가져갔으니까 올해는 이것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제한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크기도 모양도 따지지 않고 양을 잡아서 피를 담아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그럽고 또 그 피를 만져야 되고 이런 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물을 구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을 가인의 길로 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로 갔다는 이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뻔뻔해져 가지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성경에 허락한 거다. 동성애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뻔뻔해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은 바알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바알람과 바락, 구약성경에 유명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알람은 그 바알락의 돈에 속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라고 돈을 받는 이런 그 선지자 중에 아주 잘못된 이런 탐욕에 젖어 있는 선지자인데요. 탐욕적인 불신, 거역하는 불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나귀를 보내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야 가지 마라. 그래서 나귀가 주저앉는데 이놈아 왜 안 가느냐고 두들기면서 이제 가라고 했을 때, 나귀가 말한 유일한 구약성경 구절이 이 바알람에 관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팔아먹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오늘날 이 배교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세 번째 사람은 고라입니다. 고라는 이제 모세가 있었던 당시에 이 고라 자손들이 250명이 모여가지고 모세하고 아론 앞에 쫓아갔습니다. 가서 얘기하기를, 이보시오 모세,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이 애굽에서 종이었어.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로 왔는데 어째 당신은 리더고 우리는 당신 밑에서 순종해야 되는 백성입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셔서 리더로, 지도자로 삼아 주셨는데 고라 자손들은 그 리더십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만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은혜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당신의 리더십, 당신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하고 나누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땅을 벌려가지고 이제 다 거기다가 이제 밀어넣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이제 하면서 대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제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없단 말은요, 육신적이라는 얘기죠. 짐승들은 먹을 거, 그거만 끝나지 않습니까? 먹을 것만 주면 그냥 종이 됩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가질 것만 있으면 그 가치를 자기 육신에 먹는 거에 둡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장님입니다. 벌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귀가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짐승들은 자기 중심인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나누겠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노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화이선제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은 보십시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우리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서로 교제한다는 얘기죠. 서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 그런데 암초라 그랬어요. 배가 가다가 큰 암초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물이 막 흘러서 배를 파괴합니다. 여기서 배는 교회인데요. 애천의 암초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그들은 양을 털을 깎아서 팔고 또 잡아서 고기를 먹고 또 뼈를 고고 이렇게 해서 그냥 모든 양들을 자기를 위해서 기르는 자기 몸만 기르는 양을 괴롭히는 목자다. 양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떠가면 우리는 비가 오는 걸 아는데 그 구름 속에 비가 없으니까 구름은 아무리 떠가도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이런 거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메시지는 있는데 그 구름 가운데 은혜가 없는 이런 것을 물 없는 구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뽑힌 나무, 뽑히고 뽑힌 나무라고 두 번 반복을 하셨는데 뽑힌 나무는 나무가 뽑혀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거친 물개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배에서 이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럼 파도가 쳐가지고 육지로 이거를 날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육지로 날라와서 육지를 더럽힙니다. 오염시키는 거죠. 요새 많이 이제 해변가가 오염이 되는데 이렇게 오염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도덕한 거, 자신들의 더러운 행위, 음란과 도덕질하는 것과 또 거짓말하는 것과 남을 비방하는 것과 사기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넘겨주면서 이제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유는요,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별을 보면요, 지금은 뭐 GPS가 있으니까 GPS가 어디 가라 그러면 가는데 GPS가 없던 옛날에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북두칠성이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은 계절이 얼마고
북두칠성이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뭐 가을이 온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궤도를 따라서 별들이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 유리하는 별은 제대로 그 정해진 궤도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갑니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계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하는 별은 오류로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로 인도를 해서 이제 올바르게 신앙을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6가지로 특징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시 보면 애찬의 암초,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떠주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거짓 형제들이 그 당시에도 교회에 들어와서 참 골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형제들이 잘 보이는데 그 안에 살짝 다른 형제들이 들어와서 형제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아니면 자매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꼬드기고 유혹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경청해서 어떤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면으로 생각하고 순종과 질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배교자들입니다. 이단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면회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러고 순종을 하고 질서를 지키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배교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맞는데 방탕의 면허는 성경에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교훈으로,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오염시키는데 아주 달콤하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고 달콤하게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딘지 모르는 끝이 없는 방황 가운데 이단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를 그 배교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들의 교훈은 매력적이면서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 사탕 바른 것처럼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죄는 분명하다 하는 것을 이제 유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오늘날 그렇다면 이 거짓 형제들, 이 거짓 사상을 퍼뜨리는 배교자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도 원래 아마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배교자들에게서 배웠던 배교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 배교자들은 은혜 대신에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거기에 율법을 섞어가지고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바로 그런 율법주의자죠. 그 다음에 인기 영합주의자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는 어떤 말도 하고 어떤 일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세속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은혜 방임주의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사회 가스펠, 소셜 가스펠, 또 프로스퍼터리 가스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이 우리 주위에 범람하고 있는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수한 은혜를 이제 받들이지 말고 잘 지켜나갈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예배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자, 유다서 20절하고 2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